자, 이 시간에는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로마서 2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로마서 7장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로마서 7장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속으로 겪는 갈등, 또 번민, 이런 거를 기록해 놓은 말씀이에요.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로마서 8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승리와 영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은요, 로마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에요. 근데 그 중요한 로마서 8장의 1절을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뭐냐면 로마서 8장은 로마서 7장의 내용을 이어받아서 이어지는 내용이란 뜻이에요. 그러므로 로마서 7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로마서 8장을 이해를 못합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8장 1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승리와 영광이라 그랬는데, 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이 승리와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뭘까요? 조건. 여기 그 조건이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흔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일종의 편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추와 같아가지고 어느 쪽이든지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한쪽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영적인 것으로 내 속을 채우면 세상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으로부터 멀어진다니까 뭐 세상의 뉴스에 대하여 귀도 막고 눈도 가리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뉴스는 봐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아요. 그런데 내 마음의 중심을 세상에 두질 않아요.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의 중심을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에 존 오웬이라는 분이 책을 하나 썼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이분이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을 정의를 내렸어요.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말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자주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주 생각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산 거예요. 근데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살지 못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자주 생각하면서 사는 것을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죄를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 카타크리마라 그래요. 이 단어는 형벌, 심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 형벌과 심판이 따라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다시 강조합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자주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형벌과 심판에서 자유해요.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형벌과 심판으로부터 자유할까? 그 이유를 그 다음 2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두 법을 대립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는 성령의 법. 이 성령의 법을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생명의 법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대립하는 다른 법은 죄의 법. 이 죄의 법은 또 다른 말로 사망의 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한 법이 뭐냐? 그게 성령의 법이에요. 그게 생명의 법이에요. 이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이요,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를 자주 생각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면 형벌이나 심판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해방했단 말이에요. 해방했다. 여러분, 본문 2절을 보면 성령의 법, 곧 생명의 법이 사망의 법을 완전히 없애거나 폐지했다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해방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죄의 법, 사망의 법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없어지지는 않은 상태에서 여전히 이 땅에서 힘을 가지고 이 법이, 사망의 법, 죄의 법이 하는 일이 뭐냐?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사망의 법이 아무리 힘이 강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손대지 못해요. 왜요? 전에 말씀드렸어요. 이 사망의 법이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손대려면 먼저 누구를 뚫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뚫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손대지 못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은 홍해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홍해는 뭘까요? 생명의 바다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홍해를 건너서야 비로소 애굽의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홍해인데 애굽의 군대에게 있어서는 이 홍해가 뭘까요? 죽음의 바다예요. 그렇죠? 같은 바다인데, 같은 장소인데 어째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생명의 바다가 되고 애굽의 군대에게는 죽음의 바다가 될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향했기 때문에 홍해가 생명의 바다예요. 생명의 법이 이스라엘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데 애굽의 군사는 그렇지 않아요. 애굽의 군사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홍해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죽음의 바다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똑같아요. 똑같은 세상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바다로 주셔요. 그래서 이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간증이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지만 똑같은 세상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생각대로 이 세상을 살아내면
똑같은 세상이 뭐가 됩니까? 죽음의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죽음의 바다를 사는 사람들이 뭐라고 자꾸 불평을 해요? 왜 나 교회 다니는데 이러냐 이 말이에요. 그 교회 다니는 것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생명의 바다가 된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저와 여러분의 교회,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자, 같은 가정, 같은 교회, 같은 삶의 현장에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미련하게 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내 삶의 현장을 생명의 바다로 만들어가느냐, 죽음의 바다로 만들어가느냐 결정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또한 내가 지금 성령의 법에 속해 있느냐, 죄의 법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생명의 바다가 될 수도 있고 죽음의 바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자, 보세요. 두 사람이 같은 밭에 있어요. 두 사람이 같은 맷돌을 돌려요. 근데 한 사람은 데려가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생명의 바다로 만든 사람은 데려가셔요. 천국으로. 그런데 내 소견에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산 사람은 뭡니까?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심지어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를 갈미 있으리로다. 여러분, 믿음이 생기잖아요. 믿음이 생기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사이에서 살고 있어요. 그죠? 세상을 완전히 우린 떠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떠날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떤 이런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갈등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갈등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는 갈등이 달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갈등은요,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살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는 갈등은 어떻게든지 사람을 욕심껏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녀도 목적이 달라요. 부자 되려고, 잘 살려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잖아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이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을 비유를 했어요. 이 생명의 법에는, 성령의 법에는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새와 같다. 그러나 죄의 법은 생명이 없어요. 돌과 같다. 여러분, 똑같은 크기의 새와 돌이 있어요. 이 돌을 갖다가 있는 힘껏 하늘을 향해서 확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힘껏 던져도 그 돌은 어떻게 해요? 그냥 떨어져 버려요. 왜? 생명이 없으니까. 새는 어때요? 생명이 있으니까 던지면 그 던져진 상태에서 날아가 버려요. 생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세상을 살 때 그래요,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돈이 많든 적든, 인생이 힘들든 고단하든 아니면 즐겁든, 어쨌든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 사람을 굉장히 멋있게 봐도
그 속에 생명이 없는 사람은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인생을 높이 던져도 생명이 없기 때문에 결국 사망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있는 인생은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과 같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죄의 법에 지배를 받으면 아무리 사망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써도 결국 사망으로 결론을 맺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으면 그 성령의 법이 품고 있는 생명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영생에 이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영생. 요번에 그 목사님들이 같이 이제 아셀 목사님들이 모여서 막 어저께 밤을 새가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제 목회하면서 힘든 얘기도 같이 나누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도대체 신천지 같은 이단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거기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올까?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이단의 특성이 뭐냐면 행위구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모임들은요, 이렇게 겁을 준다는 거예요. 만약에 뭔가를 지시를 했을 때 그걸 따르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망할 것이다. 막 그러니까 두려움을 주고 겁을 줘가지고 잡아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요, 결박이 아니에요. 협박이 아니에요. 뭐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거예요. 자유는 곧 기쁨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지면 기쁜 게 정상이에요. 기쁜 게. 그래서 비록 내가 지금 신앙의 수준이 초등학교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진짜 생명이 있으면요, 결국에 언젠가는 어때요? 중학교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고, 고등학교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고, 대학교 수준으로 성장할 거예요. 기도가 달라질 거예요. 신앙생활이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뭐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죄에 대하여 반드시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나는 과거에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죄를 졌는데 과거에 내가 지었던 그 셀 수 없이 많은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죄에 대하여 본문 3절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의로운 법, 생명의 법을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 힘만으로는, 인간의 힘만으로는 타락한 죄인이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 의로운 법을 알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의로운 법에서 어긋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 3장에서 나눴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끝에 뭐라 그랬어요? 육신의 죄를 정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몸을 죄인 취급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죄는 내가 졌는데 죄인 취급은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이렇게 우리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게 함으로 이전에 우리가 지었던 셀 수 없이 많은 죄들을 다 해결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옛날 그리스의 임금 중에 자리우커스라는 임금이 있었어요. 자리우커스. 근데 이 자리우커스 임금이 통치하던 시대에 굉장히 나라가 음란해가지고 성적으로 막 타락했어요. 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같은가 봐요. 막 간음이 일상적으로 행해졌어요. 그래서 이 자리우커스 임금이요, 공포를 하기를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간음을 저지르면 붙잡아다가 두 눈을 파내버릴 것이다.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임금의 아들 왕자, 우리로 말하면 세자, 그 장차 왕위를 이어받아야 될 왕자가 간음한 사실이 발각이 됐어요. 자, 이 왕자는 왕위를 이어받아야 될 왕자인데 두 눈을 파내버려서 앞을 못 보게 하면 어떡해요? 고민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왕의 아들이니까 용서하자 그러면은 이미 눈 파내가지고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임금이 고민을 하다가 방법을 찾기를, 그래, 눈 두 개를 파내는데 하나는 왕자의 눈을 파내고 하나는 내 눈을 파내마. 그래가지고 아들의 눈 한 짝도 파고 자기 눈도 하나도 팠어요. 그래서 법은 법대로 살게 되었고 아들도 자기가 지은 죄의 대가를 치러가지고 권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누구도 임금의 그 아들의 죄를 문제 삼을 수가 없어요. 왜?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눈을 하나 파냈잖아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찢김으로써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지 않았더라면 저와 여러분은요, 별짓을 다 해도 천국 못 갑니다. 구원 못 받아요. 마귀가 허구한 날 저와 여러분한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네가 의인이야? 네가 천국 간다고? 웃기고 있네. 네가 뭔 짓을 했는데 너도 알고 내가 하는데 아이고 의인인 척하고 목사인 척하고 그런다니까요. 사탄이 하는 일이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고발하는 일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죄의 법, 사망의 법이 더 이상 우리를 고소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건드리려면 누구를 뚫어야 돼요? 먼저 예수님을 뚫어야 돼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요, 그 감사를 못 느껴요. 네? 그게 얼마나 귀한 감사인지를 못 느껴요. 교회 다녀도 못 느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방향이 달라요. 맨 집 주세요, 못 주세요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다음에 형벌을 받으신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감사 기도를 못해요. 모르니까.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요, 사탄의 공격을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자, 본문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묶여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건 뭡니까? 우리는 살면서 수시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 닮아가는 데 관심도 없다면 하나님 안에 안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영과 육을 갖다가 대조로 설명하고 있어요. 영과 육을. 자, 여기서 육이 가지는 의미가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째로 육은 인간의 몸, 즉 우리 살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간의 생각과 가치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 이게 성경이 말하는 육이에요. 따라서 육신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건 뭐냐면 내 몸을 중요하게 여기는, 내 몸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내 생각, 내 가치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뜻이고, 나의 타락한 본성대로 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육신을 따르지 않는다는 삶의 그 말의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직 육신을 입고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법에 묶여서 생명의 법을 따라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완벽하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막 자꾸 섭섭한 것도 생각나고 미운 것도 생각나고 막 불신앙도 생각나고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때로는 친구를 통해서, 때로는 자녀를 통해서, 때로는 부모를 통해서,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신문을 통해서, 때로는 방송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뭘까 도대체.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어요. 찰스 M. 셸돈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책을 보면 이 책의 내용이 이렇게 시작해요. 레이몬드라고 하는 곳에 교회가 있는데 제일교회예요. 제일교회. 이 제일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맥스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어느 날 이 마을에 남루한 차림의 노숙자가 들어왔는데 이 노숙자가 결국에는 그 마을에서, 그 교회에서 굶어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여기 교회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여기서 굶어 죽을 수 있느냐? 사람들이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다가 무슨 질문을 하게 되느냐?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까? 이런 질문을 내놓으면서 교회도 성도들도 이 질문을 갖다가 하면서 살게 됐어요. 그래서 한 신문사 사장은 예수님이라면 이 신문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걸 묻고서 예수님이 행하실 것 같은 그런 방향으로 신문사를 운영을 해요. 그 다음에 한 철도공장 감독관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자기에게 묻고 내가 직장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정직하게 이 철도공장을 운영할 것이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죠. 또 버지니아의 한 상속녀는 굉장히 많은 재산을 상속받았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묻고는 하나님의 사업에 그 유산을 바치게 되죠. 교회의 찬양사역자인 레이첼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자기에게 묻고 유명한 뮤지컬 단에서 자기를 불러서 거기 가면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데 아니야, 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찬양하는 일만을 할 거야. 그래가지고 결심을 함으로써 이 레이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찬양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지금 내 입장에서 어떤 결정을 하실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나에게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마음이 하나님의 법에 묶여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반면에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법에 묶여있지 않은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내 생각과 다르면 불편하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해요. 그리고 내 맘대로 해버려요. 내 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묶여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적합한 길을 가야 돼요. 예배도, 신앙생활도, 우리 삶도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이걸 우리가 생각하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안에 채워주신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우리는 못 살아요. 그냥 어느 순간에 어떤 문제가 한번 불어닥치면 우린 감당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해주시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담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이 그 어떤 악한 세력도 침범할 수 없는 견고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항상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이제 로마서 8장을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겪는 갈등을 우리가 나누었는데 이제 8장에서는 승리를 우리가 나눌 텐데 이 승리를 경험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자주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자꾸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우리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